2024년 3월 10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례가 많으시옵소서. 날 위해 희생하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섰던 믿음 내게도 보기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겠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거리가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민없 내게 복이사 날 가르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래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께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직분을 맡은 이들이 각자의 직분대로 기도하며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한 이들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진지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구 문물이 흔치 않았던 일제강점기, 한 선교사가 비누를 선물하자 사람들이 써보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비누를 싹둑 조각내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게 비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들 무슨 소용이요? 나는 먼저 속부터 깨끗하게 하겠소. 이분은 바로 조선 그리스도교가 낳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 월남 이상제 선생이십니다. 54세라는 늦은 나이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신념은 누구보다도 분명했습니다. 70세를 넘긴 말년까지도 스스로 청년 이상제라고 소개하며 젊은 이들에게 희망을 외쳤던 열정의 사람입니다. 1950년 충청남도 한산, 지금의 서산에서 태어난 선생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1903년 개혁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감옥 사정은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은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받아 읽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민족의 원수인 일본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생은 감옥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YMCA 선교사 브로크만의 기록에 따르면 선생은 환상을 통해 위대한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납니다. 그 사자는 선생에게 여태껏 2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심하지 않았음을 나무라면서 이번에 감옥에 갇힌 것 역시 신앙을 갖게 하려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말했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변화되었습니다. 보복을 다짐하며 증오했던 정적들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용서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브로크만 선교사는 선생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아주 엄격하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외웠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되기를 권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교에 입교한 이후 이상제 선생은 독립운동의 노선도 달라졌습니다. 독립을 위해서라면 과격한 수단도 불사하던 투쟁 노선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YMCA 운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YMCA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민족 운동 단체 활동과 벼슬인 참찬의 직무마저 소홀히 할 정도였습니다. 선생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의 정신은 누구보다 맑고 또렷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인도하심이 자신이 속한 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민족, 사회에 나타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 제국이 힘만 추구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일제가 힘만 믿고 조선을 삼킨 것은 하나님이 조선에게 주신 권리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일제가 멸망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참히 무너지면서 성전도 성벽도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만 명맥을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하여 멸망하고 유대인은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제1차 귀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성경 말씀을 재건하기 위해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2차 귀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3차 귀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였고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느헤미야를 하가랴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성경 기록에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사실 외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흥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전이나 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가랴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지요. 비록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흥이 날 일이 없지만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가랴의 소원대로 그의 아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 기슬루월 도성 수산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현재 이란 남서부에 있는 옛 엘람의 수도에 세워졌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수산궁전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앙메다, 페르스폴리스, 바벨론, 그리고 수산궁 이렇게 4곳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계절에 따라 궁전을 옮겨 다녔습니다. 때는 기슬루월, 요즘 양력으로 11월 중순이었는데 아직 겨울 궁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왕을 보자 하는 사람으로서 왕이 없는 동안 그는 왕을 영접할 준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지요. 바로 그때 그의 일가가 되는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로부터 찾아왔습니다. 하나니 일행이 1600km에 달하는 멀고 위험한 길을 감수하고 그에게 온 데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갔던 귀한 백성들과 그 후손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비록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였지만 고국 형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이 말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냥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나라 사랑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어쩌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지만 그야말로 할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같은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가 기도한 내용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함께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고 사람들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다음 달 4월 10일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선거를 앞두면 마치 옛날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에 있었던 아무 말 대잔치가 생각납니다. 국가 예산이나 자기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마구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약이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 공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전혀 다른 것이 정치적 견해입니다. 이것을 속회나 선교회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각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수히 깨트렸습니다. 그 결과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긍휼하심이 아니라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듯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절망이기만 할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고백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회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한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는 분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 즉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민족이 이런 잘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택하신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흩으신다는 말씀으로 흩으셨으나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돌아가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고 흩어졌다면 이제 회개하오니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범죄하면 흩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흩으셨으나 돌아오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언자의 말대로 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졌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예레미야는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는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함같이 그를 지키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하였지만 또한 회복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헤미야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도 하나님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지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이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으니 말씀대로 하시랍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한 이후입니다. 이미 에스라가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경이 회복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진 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없는 성전은 얼마든지 쉽게 약탈될 수 있었습니다. 성벽 없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쉽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위해 성벽은 절대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건져내셨던 것처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편한 자리 버리고 험지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자신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가리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죽은 교회로 소문난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집 천국에 반드시 갈 것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뜻을 세상에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인간적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함께 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걸음은 무거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위해 또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친히 그렇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앙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민족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대립하던 좌우 진영, 일제치하에서도 좌우 진영은 팽팽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좌우 진영에서 이상재 선생이라면 믿고 중재를 맡길 수 있다고 신뢰를 했습니다. 1927년 이념을 초월해 민족 단일전선으로 독립운동을 펼치고 했던 신간의 회장으로 추대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바라보던 고령의 민족 지도자는 그의 민족 독립과 그리스도교 신앙운동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치러진 사회장애, 그 장례식에는 그 당시에 10만 명이 넘는 추모객이 몰렸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 지도자로서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스룹바벨과 에스라처럼 바사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뜻이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 있는 동안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운 주 앞에 난 낮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곳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도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내게 도록 근본을 보여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3월 두 번째 주일 여기 함께 나와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려합니다. 나머지 9도 지켜주시되 원치 않는 것 때문에 재물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형편을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에 깨알처럼 적어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회원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말씀을 배우는 이들과 가르치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3월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에 올라가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우리의 자녀손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들의 자리에서 유감없이 펼치기 위해 귀하게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안수하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의 긍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평화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삶으로 순종하십시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지만 오늘 주일은 사순절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지만 주일날은 사순절이 아니고 그냥 계속 사순절을 기억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3월의 주제 성품은 기쁨,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순절 새1의 기도회를 내일부터 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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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18일입니다. 40일을 반 깎아서 그 다음에 또 2번 빼서 제가 나쁜 놈입니다. 너무 깎아줘서 깎아줄 일이 아닌데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이래서 5840을 합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18일입니다. 함께 이 기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약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일정 및 예배 담당자 그리고 기도의 참여 확인 표를 만들었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작은 기회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새벽 영상 큐티 이렇게 해놓고 이 영상이라는 말을 넣을까 말까 이틀을 망설였습니다. 왜? 새벽기도 하나 하시고 영상을 핑계로 대실까봐. 그러나 또 멀리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영상으로도 참여하기를 바라서 제가 영상이라는 칸을 넣었습니다. 큐티는 큐티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자신의 신앙을, 기도를 함께 확인하면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카드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확인하고 부활주일에 봉헌합니다. 부활주일에 봉헌합니다. 1부 예배 때 제가 손을 들어보라 그랬더니 한 분도 손을 안 들었던데 2부 예배 때는 어떨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십시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초청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아마 오래전에 이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로 애찬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주일은 사순절이 아닌지는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신방 있고요. 지금 4월 달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우리가 없는데 이러면은 5월 달부터 다시 붙을 거예요. 5월 달에 일정표가 다시 게시될 겁니다. 어르신 보행 안전 캠페인,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해 주셔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안전보행 수칙. 도로를 건널 땐 꼭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안전하게 건넙니다. 골목길에선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길 가장자리로 걷습니다.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면 야간 보행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안전보행, 경기남부 경찰청이 함께합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걸어가면서 이렇게 옆에 보지 마세요. 사진 찍느라고 저분은 옆에 봤습니다. 밝은 옷, 새벽에 나오실 때 밝은 옷 입으시고 인도 건너가시는 거, 보행자 통로 꼭 지키셔야 합니다. 구치소 방문 예배가 있고요. 여선교회 개사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원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복을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이루는 삶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순종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